할렐루야. 11월 16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40일 연합 새벽 기도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모든 응답 받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였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들에게 귀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주제를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 응답받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일터마다 저들의 삶의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감사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은총과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성경 읽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말씀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오늘부터 당분간 목사님들께서 직접 말씀을 부분만 읽으시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월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텍사스 중앙연합감리교회, 텍사스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이성철 목사님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연합새벽기도의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들 등장하시는데 우리 말씀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새벽에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 위에 또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섬기시는 목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40일 새벽 시간 언제 마치나 그랬는데 벌써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고요.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간 갑절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43장은 어렵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자 바벨론 위협 때문에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 것입니다. 남아있을 거냐 갈 거냐 그러는 가운데 우리 42장에 보면 군대 장관들과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 하나님의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오늘 43장은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전한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다스리더라도 그냥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42장에서는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의 응답 주면 순종해도 그들이 마음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 말을 공격합니다. 공격한 게 좋은데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 몇몇 사람들 데리고 다 애굽으로 옮기게 된 장면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먼저 예레미야 4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세아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이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거의 지도자들이 군대 장관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백성이 다 와서 예레미야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일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리더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성경 보면 보실까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사의 아들 아샤랴와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위기가 오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평안들 다 천사 같고 다 신사 같고 멋진데 정말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정말로 그 어떤 자를 알 수 있죠. 요즘처럼 코비드-19이 우리를 공격하면 내 모습도 정말로 알게 되고 이웃의 모습도 정말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보면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연약하고 사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삶의 고통과 위기 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연약하고 사악한 모습입니다. 아니 언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말하고 예레미야 음성을 듣고 전하면 그러냐고 감사도 얘기될 텐데 거짓말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냐고. 근데 우리는 무서워서 여기에 못 있겠다고. 우리는 가겠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면 나는 너 생각이 다르다고. 아니 설사 나는 기도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라고 하는 거 좋은데 어떻게 상대방을 거짓말장이라고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다음 밉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죽여버린다는 건 더 큰 죄인 것처럼 지금 이들은 뭐냐면
묻기는 물었는데 자기의 뜻대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러냐 그러고 우리는 순종하고 싶지 못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신앙인 거예요. 뭐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것만 신앙인,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신앙인,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언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니까 그러냐고. 정 그 자기 뜻과 다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는 아는데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이곳에 못 있겠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지, 근데 어떻게 상대방을 거짓말장애라고 만들어버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수천 전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예레미야 살았던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죠. 많은 사람이 흑백 논리에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다르다고 말하지 않고 틀렸다고 말합니다. 뭐 틀렸다고 말하는 데까지는 좋아요.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틀린 것과 잘못된 건 좀 다르잖아요. 아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다고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답이 틀렸어요. 그게 나쁜 겁니까? 그건 틀린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견만 다르면 나쁘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나하고 원수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다 우리의 속사람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이 변하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나를 원수처럼 돼버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생각은 틀렸고 나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왕 같은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혹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없는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하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번에도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A라는 안건이나 B라는 안건이 나왔는데 어떠다 보면 투표를 해서 A라는 안건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와주겠다 그러지 않고요. 잘 되나 보자 그런 생각들이 많고요. 의견이 다르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물론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나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를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적이십니다. 이 어려운 속에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사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에서 경험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주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연말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목사님 제 1년 동안 저 신앙생활 목사님 가까이 잘 보셨으니까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제가 좀 고쳐야 할 점들이 있으면, 장점은 말하지 마시고 좀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제 얘기 좀 제가 잘 받아서 좀 새해를 새롭게 살리고 그럽니다. 저는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그분의 장점, 단점이 보이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지혜 말씀을 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서 그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이런 점은 너무너무 참 좋은데 이런 점은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를 잘 못 보셨군요. 아니 저에게 얘기해 달라고 그래놓고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속으로 틀리면 우리 목사님이 좀 뭘 모르구나 속으로 말씀하셔야 대놓고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래놓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자기를 잘 못 보고 자기를 오해하고 있다고 그래버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들이 오만했다, 교만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만했다, 교만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세상 어느 곳에 나는 교만함과 함께 있을 자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탈무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만하고 교만이라는 말은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가장 강한 게 오만한 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틀리면 다 거짓말장이고 악하고 나쁘다고 얘기해버리는 것이죠. 혹시 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가정을,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혹시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면 두 번째, 에레미야가 전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가면 좋은데 바룩과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간 게 쉽게 말하면 끌려간 것이죠. 근데 끌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하면 참 죄송하지, 우리 같았으면 내가 뭘 부탁했는데 무시됐다, 그 다음에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가 나면 말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상처받으면 삐쳐가지고 모른 척하고 대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건져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빠져나온 것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잘못하면 죽을 수는 있지만 애굽이라는 것은 죽지는 않았고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때때로는 고기국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었지 않냐. 그곳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약속은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생각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 어리석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끈질긴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다마네스에서, 다마네스란 말은 이들이 가서 지금 애굽에 머무르는 곳입니다. 다마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돌아오기를,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끈질기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약속하신 신실하심, 인내하심, 끈기 있는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목적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상을 하나, 이 얘기를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큰 돌을 가져다가 땅에 묻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벨론이 큰 장막을 짓고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재옷같이. 목재옷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재옷은 쉽게 입고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와이셔츠 입었죠. 와이셔츠 안에 또 속에 이 네이도 있죠. 와이셔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요.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목자는 벗었다고 그냥 벗어버리고 수건 같은 거 둘렀다고 벗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숨어있는 그곳, 피한 그곳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옥자 옷을 본 것처럼 쉽게 무너져 버릴까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지금이라도 나를 말을 순종하고 나를 붙잡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우리를, 나를 포기할 수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이 저의 목회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버텨온 힘이 저것입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제 끈기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곳까지 와 있는 것이지 제 성실함, 제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오늘 새벽 연합 부흥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더 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잡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이런 새벽 부흥회를 하고 있는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선명할 사람 보실까요? 신명기 4장 41절 말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의 명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아시나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형을 속이고 주랭랑을 치게 되었던 야곱이 들판에 잠을 잔 하나님 나타나서 사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택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형을 속인 사기꾼으로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크게 성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때 말씀,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복음인 줄 아십니까? 부족한 우리들, 변절된 우리들, 쉽게 사악한 자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그분께서 조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추적하시 이끌어내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요나가 주랭랑을 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하면 요나의 마음이 이해갑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마을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 망정 어떻게 회개해서 복된 나라로 만들어 그런 것입니까? 요나가 치는 것입니다. 주랭랑을 칩니다. 하나님은 그를 고래 뱃속에서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마지막까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멋지게 떠났습니다. 떠날 때 너무 멋졌죠. 여러분, 그 당시 어떻게 떠납니까? 요즘처럼 지도가 있습니까? 부동산 업자가 있으면 미리 갈 곳을 정해줍니까? 지나가다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지나가다 우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을 떠납니다. 참 멋지게 떠납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2번씩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숙청들도록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 전장터에 나가 있는 장군의 아들을 자기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다 그럽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눈이 맞아서 그럴 수 있다고 그래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근데 어떻게 죽여버릴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추하고 악한 살인자인 다윗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회개케 만듭니다. 정결케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에 의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다 도망간 사람입니다. 아니,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주랭랑을 쳐서 고기를 잡겠다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고, 여러분들이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리고 평신도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그리고 눈을 비비며 앉아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도 있지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하심,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분의 끈기와 인내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기적 같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찔하죠.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목회 안 해봐서 그렇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나 저는 얼마나 목회가 어렵다는 걸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아시고 싶으시면 한번 목회 해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목회자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 하나님 은혜로 이곳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심, 인도하심,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끝까지 공부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렇게 연합으로 새벽 부흥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애굽도 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 손에 잡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필은 바벨론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 품고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만이라는 지나친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은 큰 실수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가르쳐 줬어요. 나의 모든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이 도망갔을 때 이삭과 에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둘을 다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두 민족이 다 클 거라고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본문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벨을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깨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바벨론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라. 그가 그 보좌를 내 감축에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묻어놔라 돌을. 그런데 그 돌은 묻어 아무 필요 없다. 그 위에 바벨론이 와서 그 위에 장막을 쳐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애굽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바벨론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하신 분들은 저 본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구할지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모든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것인데,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품고 계시고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될 때까지 애굽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생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 승리케 하십니다. 기도의 백성으로 삼도록 아말렉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했다가 돌아오잖아요. 누구에 돌아옵니까?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직접 건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도로가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가하다가 어느 날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바구니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먹을 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를 돕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로지 않습니까? 고넬로는 백부장입니다. 이방 민족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로와 베드로가 만나서 새로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은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인사도 안고 살아가고 그렇습니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이 열려져 있는 마음입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는 마음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는데, 여호수아를 돕는 두 정탐꾼과 그리고 몸을 팔아 먹고 살았던 그 지역의 계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동역자가 보이고 그들과 함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뭔가요?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허물하게 다 무너뜨려 버리죠. 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떨 때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아, 애굽이
세상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고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진정한 피난처는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처는 어느 나라고 누구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쉼, 진정한 산성, 진정한 피할 바위는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안식처임을 하나님은 철두치 않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던지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하나님을 내 안식처로 섬긴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멋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식처입니다. 근데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지 그걸 삶으로 살아야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피난처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려면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항상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피난처가 되시려면, 하나님 내 공급자시오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한 손길 하시려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사무엘하 22장 3절.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방대시여, 나의 피난,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단체들,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신 사명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는 기도하며, 그리고 나는 내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이 있는데, 이 교회를 세우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에 살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피난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능력이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요즘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애굽으로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주신 사명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 모든 교회 위에 지켜주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성철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가족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일터마다 감사의 열매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